귀가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취향이라는 게 있죠. 취향은 정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음식도 취향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육고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새우, 생선, 회 이런 해산물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옷 취향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알록달록한 꽃무늬를 가진 옷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아주 단색 계열, 흰색이나 검은색 같은 그런 단순한 아무 무늬가 없는 옷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요. 영화 취향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치고 받고 하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애정 영화, 멜로 같은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을 수는 없겠죠.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영화죠. 북한이 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가짜 부흥회를 연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같이 저 영화를 보러 뚜르 극장 아시죠? 그 작은 극장 저거를 보러 갔어요. 갔는데 다 우리 교인이에요. 그리고 오덕교회 목사님, 사모님 계시고 영화를 보는데 전부 다 아멘, 아멘 이러고 어떤 분은 막 울고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신의 악단, 저 기독교 영화를 보러 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취향은 기독교 영화죠. 그렇죠? 거기 안 믿는 사람들 왔겠어요? 불교인들이나 이슬람교인들이 보러 왔겠습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의 악단, 기독교 영화를 보러 오는 거지요.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이 아비투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도르스 메르틴이라는 박사가 쓴 책인데요. 왜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른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문화 자본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이 문화 자본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어떤 문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가. 사람은 자기가 자주 접하는 문화를 자기 취향으로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영화로 예를 들자면 스포츠 문화를 자주 접한 사람은 스포츠 영화를 좋아합니다. 야구 영화, 축구 영화. 정치 문화를 자주 접한 사람은 정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를 자주 접하는 사람은 기독교 영화를 좋아하게 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의 악단, 불신자들이 그거 보러 가겠습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러 오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평소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취향이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도리스 메르틴 박사의 주장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예수의 얼굴을 봄으로 복이 있다. 너희의 귀로 예수의 말씀을 듣기에 복이 있다. 너희가 지금 예수를 경험하는데 바로 거기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문화를 자주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취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리스 메르틴 박사의 주장이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이제 목이 잘릴 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믿음이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의심이 생겼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나?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는 온갖 기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짓 하나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짓 하나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온갖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확 몰려들고 막 여기저기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보통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리둥절한 거예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신없는 와중에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께서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께서 이렇게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저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좀 띄워주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가 가서 예수의 본 것을 그대로 말해라. 너희가 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해 주어라. 예수님께서도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영화를 보더라도 기독교 영화를 보고, TV를 보더라도 기독교 TV를 보고, 책을 읽더라도 기독교 서적을 보고, 음악을 듣더라도 기독교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문화, 기독교 문화를 접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취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 자본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아닌 것은 다 사탄의 문화야. 그런 거 아예 보면 안 돼. 여러분,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건강한 신앙은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 문화를 가까이 해야 하지만
또한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도 접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지요. 모든 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세상 문화라고 해서 저거 사탄의 문화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균형이 중요합니다. 아비투스라는 책에 이런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취향이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것도 취향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취향이 비슷해져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께서 멀리 하게 되는 것을 우리도 멀리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취향이 비슷해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동성연애를 불편해 하게 되죠.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거든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20대 젊은 남녀가 손잡고 다니는 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그 젊은 남녀가 연애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섭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이 엄마, 내가 결혼할 내 신랑감이야 하면서 데려왔는데 세상에 딸이 여자를 데려오고, 아들이 엄마, 내가 결혼할 신부감이야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세요? 아니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왜 불편하고 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취향이 비슷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좋아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게 돼요. 오늘 본문 13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했는데요, 저 복이 있도다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통장에 수백억이 있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복일까요? 복일 수도 있죠. 복일 수도 있는데, 세상에서 잘 되고 승진해가지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마음이 막 불안해요. 누가 막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복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카리오스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은 복, 그런 복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마카리오스, 행복이 동반된 복이라는 겁니다. 스포츠가 참 좋은 게요, 이게 참 건전하다는 거죠. 술 먹고 뭐 담배 먹고 도박하고, 여러분, 그런 취미보다 이 스포츠가 굉장히 건전하잖아요.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남자한테는 이 스포츠가 인생의 큰 재미 가운데 하나거든요. 저는 참 아쉬운 게 저는 운동을 정말 못합니다. 저는 축구도 할 줄 모르고 배구도 할 줄 모르고 농구도 못하고 테니스도 못하고 탁구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운동 같은 거 남성 교회에서 하면 절대 저를 선수로 부르지 않아요. 저를 불러서 한번 했다가 아주 욕만 제가 많이 먹었거든요. 아이 목사님 그 뭐 하는 거냐고. 제가 그래서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아, 내가 학창 시절에 좀 운동을 이게 스포츠 클럽 같은 거를 좀 다녀서 좀 배워뒀으면 좀 어떨까? 왜냐하면 이 뭐 동문체육 대회나 이런 거를 가면 막 축구 막 배구 뭐 농구 이런 거 하면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치고 나를 선수로 부를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조마해요. 그래서 선수를 부를 때는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화장실을 몰래 싹 갑니다. 그 시간에는. 이게 왜 스포츠를 못하니까 참 그런 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할 줄 아는 운동이 딱 하나 있는데 숨쉬기 운동입니다. 소파에 탁 누워서 숨을 쉬고 있으면 나는 그거 하나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운동이 하나 있는데 걷기입니다. 목사가 뭐 걷기만 잘하면 되지요. 성경적인 운동이 걷기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120살을 살았잖아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을 광야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120세를 살았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그만큼 걷기가 참 좋은 운동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에게 제일 좋은 운동은 걷기다. 걷기. 모세 선배를 봐라. 120살 안 살았느냐? 여러분 40년 나가서요, 40년 걸어보세요. 120살 거뜬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베드로도요, 우리한테 걷기 운동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물론 이게 운동에 관한 말씀은 아닌데 성경에 어쨌든 걸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도 40년을 걸었고 걷기가 제일 좋다. 한마디로 저는 운동에 취미가 없습니다. 저는 또 어떤 분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으니까 야, 김유신 목사는 독서가 취미인가 봐. 절대 아닙니다. 저도 책 읽는 거 엄청 싫어해요. 저는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기를 읽지만 설교하려고 책을 읽는 것이지, 목사가 설교하려면 책도 좀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독서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고상하지 못해서 책하고는 안 친합니다. 제가 학생도 아니고 이 나이에 책을 읽어서 뭐 하겠어요? 그냥 책을 읽으려면 성경 하나 읽으면 그것만,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설교 아니면요, 책 안 읽습니다. 별로 재미도 없고요, 곤욕스러워요. 목사가 성경 한 권만 열심히 읽으면 됐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운동도 못하고 취미도 없고 참 재미없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별로 아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카리오스의 행복,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마카리오스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뭐 취미도 없고 뭐 잘하는 운동도 없고 뭐 하나 대단하게 이룬 건 없지만 저는 만족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데 뭐가 아쉽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 경험해 보셨죠? 거기에 참 행복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 경험해 보셨잖아요. 거기에 참 기쁨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는요, 마카리오스의 행복이 없습니다. 마카리오스의 복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겨우 53세밖에 안 됐어요. 얼마 살아보지 않았지만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예수밖에 남는 것이 없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젊음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여러분, 남는 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제 말 맞지요? 남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문화자본이니 마카리오스니 30분간 떠들어봐야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예배당 문 열고 나가시는 순간 다 까먹으실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만 남으면 돼요. 설교하는 저도 강단에서 내려가자마자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저도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 머리에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화장해서 죽으면 제가 또 이렇게 교회 장례를 엄청나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제가 또 사랑 속회를 해가지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장지에 가서, 화장터에 가서 장례한 것만 120번은 넘은 것 같아요. 무지하게 장례를 다녔어요. 근데 딱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천국 가시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이제 화장터에서 가면 뼈가루만 이렇게 딱 남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나는 나중에 죽어서 화장하면 뼈가루가 안 남고 거기 예수라는 두 글자가 남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죽으면 김유신 목사는 기억 안 해도 좋으니까 예수님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을 기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행복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좋은 말씀은 많이 듣는데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면 행복하다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나?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도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투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예수 믿으면 병이 낫겠지. 가난에서 벗어나겠지. 이렇게 내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로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래도 예수님을 너무 단순하게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라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마카리오스, 행복이 없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하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 제 두 아들, 예수님 나라에 가시면 제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혀주세요. 우의정 좌의정 해달라는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도 못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나머지 10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그러면서 서로 멱살을 쥐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내가 예수님 왼편에 앉을 거야. 이게 뭡니까?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욕망을 채워줄, 내 야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좌의정이 돼야지, 우의정이 돼야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어야지. 12제자들이 서로 멱살을 쥐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멱살 쥐고 싸우는 그곳에 예수님의 마카리오스의 복이 있겠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네가 정말 예수를, 생명을 다해 예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예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네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 욕망을, 내 야망을 채워주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옆에 앉는 것은 다른 사람 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괜찮아요.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바로 여기에 마카리오스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독교 문화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행복한 복입니다. 마카리오스의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